아, 우리 뒤에 강경 목사님. 네, 갈기교 강기현 목사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91년부터 도올 김용옥 선생님 그 책을 예. 그 이제 세 권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절차탐과 대기만성, 그 세 권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그분에게 쫙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분 강의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도마복음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속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도올 김용옥에 대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상당히 좀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하긴 했지만은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수님, 목사님 이것이 상당히 좀 충격이고, 그리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도전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 도올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또 풍성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비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올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도마복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도마복음 전체적으로는 짧은 이 말이 이렇게 예를 들면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도 있죠. 잠언서 보면은 그 짧게 한 구절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마복음서도 그래요. 114개의 어록들이 짧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큐 알고 계시죠? 큐 어록.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겹치는 어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겹치는 어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73개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114개에서 Q 어록을 173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도올 김용옥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역사적 예수의 이야기였다 할 수도 있지만, 어째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도마복음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지고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로 이렇게 쭉 나눕니다. 지금 이제 그 세계 신학계에서 도마복음 연구가들이 아까 좌파 우파인데, 좌파는 좀 이게 역사적 예수의 말이다. 우파는 아니다.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져와서 그냥 쓴 거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마복음 연구회 같은데 이렇게 이 논문을 쓰고, 이게 진짜 이 역사적 예수의 어록이었느냐, 아니면은 이게 편집했느냐 가져와. 그 당시에 도마복음이 편집됐을 때는 주후 3세기경이었어요. 그 3세기경에 편집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신약 성서가 거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대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도마복음을 편집한 이 누군가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미 Q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편집도 하고 삭제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Q를 가져와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도마복음을 누가 읽었을까요?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서의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보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도마 공동체가, 영지주의 교회가 포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 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엘리트들. 아까 최병학 박사님이 얘기하신
교수님, 은퇴 교수님, 그런 엘리트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그러니까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뭘 읽고 세례를 받습니까? 예, 그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고백하고 그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공동체, 영지주의 공동체에서 이 도마복음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철학적이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평신도, 그냥 새로 들어온 그 신도들에게 영지주의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책이었지. 오늘날 좀 도올 김용옥 씨가 얘기하는 좀 대단한 뭔가 이렇게 우리 공간복음서를 뛰어넘는 어떤 그 영지주의 책이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45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나가마디에서 발견된 그 나가마디 문서, 영주주의 문서들 다 그 초보적인 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띄워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서들입니다. 단지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서가 형성될 때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에 대한 연구지, 이게 진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문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영주주의 환상에서. 대단한 무언가. 이미 영주주의 운동은 다 끝났어요. 단지 1945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나가마디 문서가 발견되면서 영주주의가 조금 띄워준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의미와 비교를 하면요, 우리 더 월등합니다. 진짜. 더 성서의 구원론이 더 체계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근데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가지고 있지만 연구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그때 1945년에 발견됐던 나가마디 문서. 그래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걸 또 도마복음 이렇게 가지고 대단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마복음서는 그냥 이제 도마 공동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의 첫걸음이었어요. 첫걸음. 그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공간복음서는 이해다 놓고 이게 역사적 예수의 진짜 말, 이렇게 하면은 큰 오판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다른 목사님하고는 간단히 주고받기도 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 성령, 그것에 대한 멘트를 좀 해주시면. 영주주의자들은 삼위일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 굳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얘기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 성령이 누구냐? 나예요. 영적인 존재. 내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내가 바로 영적인 존재고 성령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령의 위격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왜 이게 삼위일체가 형성됐느냐? 바로 영주주의의 문제로 인해서 삼위일체론이 이제 우리 공의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위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성령이 이제 성령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이 교회가 이제 이끌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것이 우리 전통에서 영지주의 논쟁에서 나온 하나의 아주 큰 고백의 한 형태가 성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지주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후대의 공의에서 교회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된 거죠. 예, 그 제가 아는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동학수 목사님 편안하게 한번 질문 좀. 뭔가 통합이니까 통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예? 신이 된다는 예. 그렇다면 용어는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만 예.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을 한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거고 같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플라톤 전공하시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로마, 그리스 그 시대의 인도의 종교 철학이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로마라든가 그리스라든가 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도 역시 어떤 인도 철학이라든가 인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치해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동쪽으로 간 까닭, 그게 누구죠? 저기 그 달마가 동쪽으로. 영화 보셨죠, 그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아십니까? 가셨잖아요, 달마가. 그 중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서 힌두교가 중국 불교로 이제 그 영향을 주면서 한국으로 이렇게 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고려로 이렇게 이제 일본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저쪽으로 갔죠. 저기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근원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 유로피안 종교였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이제 인도 철학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보면은 불교에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구원을 참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제 자기가 부다가 되고 그러잖아요. 신적인 존재 그런 게 다 영향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도 그 철학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학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로서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논차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얘기하고 네. 얘기해 주시고 또 논의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토아파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토아파에서 최고의 경지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파테이아. 우리 김태희 때리면 아파테이아. 그 아파테이아가 뭐냐면은 파토스가 없다는 것을 아파테이아라고 그러거든요. 파토스 멸종.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 부동심 이야기하는데 왜 스토아파가 아파테이아를 이야기했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전에는 알렉산더가 전쟁을 벌였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리스 철학이 뭐 우주의 만물 아르케가 뭔지를 고민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과 물질 이런 식으로 우주론을 이야기했다면 스토아파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쟁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평정한 상태를 찾았던 게 바로 아파테이아였고,
이 아파테이아를 통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성사 얘기한 운명론을 얘기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질서에서 스토아파를 받아들인 건 뭐냐면 제국의 운명의 질서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요게 운명론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때 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우주적인 이성이었던 로고스가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 스토아파였고 그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하셨던 요한 서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우리 동양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왕 태기 양 선생이 봉건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듀리로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양반 있고 쌍놈 있고 이것을 뒤집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태기 양 선생이었고 율곡이라든지 나중에 나오는 서경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철학을 얘기합니다. 그 맥락의 막둥이가 누구냐면 귀여운 막둥이가 우리 도월 김용옥 선생님인데 기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기, 몸 이렇게 그러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것은 혁명이죠. 이런 식으로 스토아파의 로고스 이론이라든지 스토아파의 운명론적인 아파테이아를 극복하는 게 기독교 신학이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하고 이제 정성 목사님 갈라지는 건데, 그러한 우주적인 로고스가 내 머리에 있는 로고스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게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성 목사님 굉장히 그분하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내가 아까 우리 총회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자력구원 성부라고 해탈하는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동방 종교라든지 또 기독교 내에 보면 자연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계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회를 보면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하고 지금 좌파 우파 막 논쟁하면서 인지주의 쪽으로 논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걸 또 우사님 또 얘기하시면 또 답변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발제에서 정성 목사님 하셨던 얘기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비판하면서 누가 보면 특수자료들이 다 죄인 인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러나 루터는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인간.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거 뭐죠?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지 죄인 해가지고 값싼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떠벌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 좀 비판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양의 어떤 문학사라든지 서양 철학사를 쭉 보면 헤르만 헤세도 마찬가지고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 이야기했던 융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영지주의 전통이 신비주의 전통처럼 기독교의 정통성이 도구마에 빠졌을 때 쳐서 이렇게 기독교 전통이 바로가게 만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도월 김용옥 씨가 아니고 저는 도월 김용옥 선생님이 나름대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영지주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제 계급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정통교회하고 다르지만 사제 계급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계급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루터의 종교개혁 만인 사제설로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지주의를 비판하셔가지고 영지주의 우파를 이야기하셨는데 영지주의 좌파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또 목사님이 또 반론 제기하시면은 영지주의 좀 그런 걸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자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질문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좀 질문했습니다.
요거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질문해가지고 까먹었어. 영지주의 제가 아까 이제 말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좌파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에 좌파는 한 10%, 20% 정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한 60%. 우파는 아예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라도 한 명 바로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영지주의를 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최병학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교리 이주라든가 그것 때문에 어떤 기독교가 이렇게 좀 굳어져가고 그런 부분들에서 영지주의 운동이 어떤 마치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의 종교 개혁은 종교를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가 할 때 새롭게 할 때는 외부의 영주주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우리 전통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나 우리 그런 기독교 자체의 개신교 기독교나 그런 데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영주주의나 그런 운동들에 의해서 개혁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영주주의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깨달으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기독교의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 기독교 전통을, 성경 전통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아까 운명이라고 나오는데 스토아파는 자기 종이면 종, 이렇게 자기가 처지에 있는 그것들을 그냥 수용해서 그렇게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스토아파에서 얘기.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운명론을 깨뜨리는 게 바로 이 신약성.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전통 안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좀 스토아파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운명론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 안에서는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이 자연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연의 질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주주의보다 우리 기독교가 더 우선시돼 있다, 위에 있다고 생각. 바르트가 얘기하는 신정통주의. 우리 종교가 다른 종교는 다 자연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이 말 속에 우리 기독교가 어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수긍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병학 목사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해 드린 것이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좋은 이렇게 시간이 된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다른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너무 생소하니까 질문도 그랬죠. 뭔가 이렇게 전 이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정리가 순간 안 돼서 횡설수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 교회를 소망하는 입장이고 진리에 그러신 교회를 소원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들 특히 그렇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주의라는 표현을 저는 좀 안 하고 싶고요. 그들의 그 열망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인의 성향입니다. 맞물려서. 그런데 이제 점점 통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해 있거나 아니면 지식의 어떤 충만함이 있고 또 일반 대중들과는 뭐가 좀 이렇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나는 늘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의 엘리트들이 말씀하셨던 사제가 없거나 혹은 그 교회의 중심적인 교회 대표적 목사들이 없는 교회를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영주주의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영주주의가 좀 다른 점이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당시의 철학적 구조라든가 또는 어디에서 온 이즘이나 이런 가치를 수용하고 그 틀거리를 그대로 받아서 넘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또 영지주의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혹은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나라 그걸 꿈꾸는 데 있어서도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런 틀거리들 있잖아요. 대중적으로 끌고 있는 이 틀거리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그 세력이 주류가 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러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이제 그 최병학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미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전통은 영지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런 큰 흐름 가운데서 이제 함께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은퇴하고 제 시대에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부 구조가 탄탄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그리고 건강한 논쟁 그러니까 건강하고 건전한 논쟁이라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 영주주의를 가지고 함께 논쟁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 시대에서는 그 수준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주주의를 연구하는 교수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도올 김용욱 씨가 지금 나와서 하는데 제가 들으면은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동양 철학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인 것 같아요. 이건 성서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옆길로 빠지는 이제 도마복음이나 그런 영주주의 문서를 가지고 해석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분들이 갖고 나온 거 보면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교회 입장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학문적인 그런 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학문적인 그 교수라든가 그걸 연구한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냥 위에서는 막 영주주의가 필요하고 막 영주주의 막 얘기를 하고 무슨 도마복음이 막 하게 있는데 밑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영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논하는. 그러니까 학문이 신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대중 가운데서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불꽃 튀는 그 어떤 논쟁이 있으면서 그 위에서 뭔가 이렇게 집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주주의가 뭐야 이런 도대체 영주주의가 어떤 그 종교 운동이고 뭔가 이것조차도 영주주의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저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공회전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계속한.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아는 독일 이제 유럽에서 보면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굉장히 탄탄해요. 그 1년에 한 가을쯤 되면은 지저스 세미나라고 있어요. 지저스 세미나라고 있는데 거기에 영주주의 연구했던 교수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해가지고 논문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책으로 딱 가지고 지저스 세미나라 해가지고 책으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이 도올 김용옥 씨가 최고의 도마복음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 여기서 뭔가 나온다는 것은 그는 그냥 이 감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신학교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영주주의를 연구하는 곳이 신학교였어요. 그러면서 저변으로 막 퍼져나가요. 프린스톤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나서가지고 학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초청해가지고 발표하고 책으로 엮고 막 그러면서 그게 50년, 60년 가다 보니까 하나의 운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로 스며들기 시작. 하나의 형식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교가 한신대학원이고 한신대학교인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성장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책으로 내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우리 전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뭔가 이렇게 불꽃 튀는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냥 관심은 있는데 그게 뭐야?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주의를 공부하면 할수록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깊이는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영주주의적인 그런 시스템, 카테고리를 가지고 신약 성서를 바울 서신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무슨 논쟁이고 그런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0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2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깊이 생각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영주주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영주주의 그 초대교회의 운동, 그 종교적 운동이었지만 영주주의를 잘 배우면요, 성경을 읽는 그 눈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종교 운동이었다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신학교나 이런 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이라든가 그런 것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영주주의의 눈으로 보면은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소망이 뭐냐면 우리 교단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이런 영주주의 운동을 신학화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우리 그 신학을 통해서 많이 퍼져나가면 이것이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그 실력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민중신학 배우면서 많이 얻었잖아요. 그죠? 많이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떠지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저는 제 소망이 이제 영주주의를 많이 배워서 성경을 더 많이 폭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단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굉장히 이만큼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몇 가지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영주주의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만큼 깨달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주주의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우리가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한 가지 소망은 그런 이제 학문적으로 좀 성숙하게 우리 한신대학원에서 많이 이렇게 논쟁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만들면서 그 저변화하면 목사님들도 읽지 않겠어요. 읽으면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제가 소망하는. 제가 김은겸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너무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주 풍성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소회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영주주의 이 부분 너무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너무 피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좀 찾아왔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올 김용옥에 대한 이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는 저는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냥 그분이 너무 제가 좋기 때문에 이제 지도적이다.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최병학 목사가 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도울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좀 삼위일체적인 관점으로, 목회적인 관점으로 좀 다시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여하튼 말씀이 참 좋으신데 발표가, 근데 여기 준비팀에서 이제 워낙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겠지만 오히려 최병학 목사가 논찬자로 같이 참여했었다면 좀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도 이제 분명히 이런 형식으로 할 텐데 논찬자가 좀 들어가는 그런 진행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첫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상당히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1966년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때. 이거 아주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때 66년에 이제 그노시스와 노스티즘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분열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메시나에서 이제 그 시칠리아 섬,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딱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노스티즘. 그래서 그노시스와 노스티즘이 이제 분리가 된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2세기 후에 그런 영주주의 선생이 나와서 교회가 만들어진 때를 하나의 노스티즘으로 하자.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언급했던 발렌티누스라든가 이 마르시온이라든가 프톨레미 그 사람 노스티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성서 안에 나오는 영주주의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노시스로 하자. 그냥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안에서 논쟁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면은 1966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개인형 혼재가 혼자 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그노시스 하자 뭐 서로 다투고 책 내고 막 논문 내고 막 그리고 뭐 감정 싸움까지 가. 우리 제가 아는 교수님은 제임스 라빈슨 교수님 목 잡고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 전에 독일학자들이 가지고 왜 나스티즘으로 하지 않고 왜 그노시스를 하면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1966년에 전 세계의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메시나 그 지역의 도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나눕시다. 그노시스 하고 싶으면 하고 이제부터는 노스티즘으로 합시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 1세기는 그노시스로 하고 성서에 나오는 영주주의는 그노시스로 하고 2세기에 이제 아까 말한 프톨레미라든가 발렌티누스라는 그런 영주주의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교회에서 만들어진 영주주의 신화는 그노시즘으로 하자, 나스즘으로 하자 이렇게 그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라는 말은 196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영적 지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영주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최근의 말입니다. 굳이 이탈리아 서머나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모인 이유가 있어요? 메시나에서 모인 거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가 좋아서 저기 휴양 도시라고 여름에 만났으니까 가서 수영도 하고 막 그래. 우리 강경 목사님이 제가 사회 못한다는 걸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 목사님이 우리 한신대학에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제가 한신대학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불교에도 보면은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잖아요. 소승불교는 자력권입니다. 깨달음. 근데 대승불교는 중생이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탑돌이 혹은 뭐 연골해오는 거. 제가 볼 때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불교식의 소승불교, 우리 옛날 성철스님 이야기할 때 도노 돈수 한 번 딱 깨닫고 바로 딱 실천해버리고, 근데 진울 스님은 도노 점수 한 번 깨닫지만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성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도 이제 영지주의 그 도마법 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재배성 목사님하고 저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많은 이 시대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스스로 깨닫는 소승불교식으로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이제 우주 의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야기, 과학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불교적인 깨달음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성사님 브레이크를 좀 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지주의자가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는 엘리트주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몸에 대한 부정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흐르냐면, 하나는 금욕주의 전통으로 가고, 불교에도
석가모니가 금욕주의 전통은 아니죠. 우리 하나 먹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육신을 쾌락주의,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영적 지식이 중요하지 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윤리성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승불교처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돈 받는 거야. 소승불교처럼 내가 득도하고 깨달은 민중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반 민중들은 엘리트처럼 성철 스님처럼 고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단지 불교에서 연구를 해오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민중 지향성 때문에 영지주의 전통이 사라졌다고 옛날에 우리 토론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가는 문제가 있고, 영지주의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민중 지향성이 없습니다. 철저히 엘리트적이고 고도의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노예들이, 그죠? 대부분의 민중들이 어떻게 그 고도의 뭐 헬라 철학을 깨닫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로 이론을 알겠어요.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민중 지향성이 전통 교회를 우리 기독교의 어떤 흐름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내용이었고,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했지만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성서를 보는 눈도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마운데 우리 박수로 한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하면은 다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오늘 구성이 3.1절로 잘 됐습니다. 처음에 설교 때 우리 서재일 정영충 이사님이 아볼로, 불성령,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또 원장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야기하셨고, 우리 최명수 목사님 영지주의 이야기하면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셨고, 3.1체로 이제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전체의 이제 평가의 겸 소감 이야기, 이렇게 영지주의뿐만이 아니고 지금 요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 이제 발제하셨던 기조 강연, 그 다음에 시니어 성경 공부에 대한 책도 안 주면서 이거 소개하면 어떻게 그런 얘기도 괜찮습니다. 전체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이제 마칠 텐데, 7년 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7글자인가 5글자인가 요약해가지고 재봉헌 설교나 3.1제 교회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욕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 이제 3.1제 교회력이라든지 창조절기가 있는 교회력, 또 영지주의 이야기, 성령의 불세례 이런 얘기들 다 이렇게 한번 들으셨는데, 전체 소감 이야기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감 얘기는 괜찮으시겠죠? 영지주의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느낌이나 교회력에 대한 거라든지 참여를 성악교단의 햇병아리입니다. 윤현수 목사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어떤 나아갈 방향성도 조금은 깨달았어요. 이렇게 좀 건전한 학교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선함을 느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저변화되어서 우리가 좀 확산돼야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보면 굉장히 활약하잖아요. 말씀 이만큼밖에 안 된다하는데 교회를 가면 말씀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평신도 때도 그렇고 성도들은 또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설교의 어떤 그런 열정적인 설교나 이런 감정고리에 많이 그동안 우리가 휩쓸려서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거다라고 오해도 많이 했고, 실생활이나 삶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신앙적이 아닌 요소들도 많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걸 또 이렇게 창조절 그거를 성사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제하신 것을 보면서 참 타당하고 좋은 정말 성경 깊이 있는 연구
이유가 아니었나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실 이 도마복음도 잊고 있었지만 돌 김용옥 선생님 몇십 년들이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내가 기독교를 깨부수기 위해서 나왔다. 막 이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토하는 걸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분이 있나고.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장로 아들이다. 내가 장로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 한국 기독교가 잘못됐다.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가 학생인데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모두 학비도 없었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 종교냐. 그래서 자기가 이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공부를 일어나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기독교를 박살내기 위한 목표로 그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돌 김용옥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사람이 사울이 떠나요 바울이 떠나요. 빡빡하겠다고 깨부시겠다고 우리 집안을 박살내고 자기를 피도 흘리고 공부하게 하는 기독교를 박살내겠다. 잘못된 종교의 껍질을 벗기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정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저분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바쁜 서울을 살면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김용옥이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저는 정작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 평신도들은 요즘은 뭐 지금 지식 정보 시대가 장난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다 빨리 들어가서 그것 말씀이 참인 것처럼 다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오늘 목회자들 몰라. 거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어떤 설교나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의 머릿속에 얽혀있는 생각들을 착착착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다 딴짓하고 있고 제가 볼 때 그래요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구나. 정말 그래서 이 중요한 한두를 덧주셨고 제가 외람되지만 공동 어떤 제목을 주셔서 다음 해에는 이 연구 주제를 주시고 각각의 연구를 해서 우리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좀 이것이 잘 확산되고 발전되면 각자의 목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한국 교회로서 탄탄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잘 세워서 나가지 않을까. 그래야 목회자들이 건강한 논리와 어떤 분명한 신앙관과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야겠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말씀 목회 연구원이 그 중심에 큰 역할을 하실 것 같다. 저는 참 귀한 강좌를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우연히 참여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